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약속을 통해 이끌어 주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한 마음과 행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축복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과 악하게 사는 사람의 결과는 언제나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는 사람과 또 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예전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과 악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즉
하나님 안에 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분명하게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무시하지 못할 귀한 재산이며 지식이기도 합니다. 신약 사회에서 당시 예수님 활동하시던 그 사회 속에서는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노하우입니다. 어느 때 이런 바람이 불면 또는 수온이 어느 정도 되면 어디에 가면 무슨 어종이 있겠지, 어느 정도에 내리면 되겠지 하면서 계속 경험되어지는 노하우로 수확량을, 어획량을 그렇게 계산하고 생활했던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부의 관록이 깊어지고 오래 갈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은 어획량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그물질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했느냐, 밤에 그물로 잡아야 되는 그런 어종을 밤에 나가서 했다 이겁니다. 그럼 분명히 밤에 그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잡혀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허탈한 모습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는 더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죠. 아니, 깊은 곳에 가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닌데 이미 해가 떠오르고 이제 밝아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어부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주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반대적인 말씀이 선포된다면 여러분은 따를 수 있겠습니까? 100이면 100, 모두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력 그리고 터득한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의 조언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아유 모르는 말씀이세요. 그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밤에는요 낮은 곳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깊은 곳에 가는 거 아닙니다. 또 아침이 됐다고 그래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밤에 거기서 잡혀야 되는데 없는 거 보면 지금 물고기들이 여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자신 있어 하는 그것을 주님은 파고들면서 순종에 대해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유명한 CEO입니다. 혹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또는 좋은 목사입니다.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수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경험자입니다. 이랬을 때 주님은 그것을 파고든다라는 거죠. 그것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있어만큼은 자신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파고들면서 질문하시고 그것을 파고들면서 테스트를 원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못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어부로서 오랜 시간을 살아온 베드로는 정말 실패한 하루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밤을 새워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마음은 많이 상해 있었을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졌을 수도 있고 자존심에 상처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악한 마음을 품거나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자존감도 상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아이고 기분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이고 선생님 그거 뭔 소리예요? 알기나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선한 생각과 행동으로 그는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벌써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다 답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말씀입니다 라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의지합니까? 5절,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말씀 받은 대로 정말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내립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말씀에 의지하며 생활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때로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이 속담 있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자기 손으로 못하고 남의 손을 빌려야만 이루어진다는 말을 뜻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중이 자신의 머리를 못 깎듯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해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목회자의 가정과 또 자녀들, 그 신앙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교회에서 여러 교육적 시스템으로부터 공부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말씀에 의지할 때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삶을 24시간 다 지켜볼 때는 그 권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에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목사 가정의 자녀들 중에 조금 엇나가는 사람들이 어쩌다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중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목회자에게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선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 누굽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낱 옆집 아저씨로 목회자를 보는 것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실 땐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존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제 권위를 주장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이 원리더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복들이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행동을 하고 결단하는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냥 귓등으로만 들었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여러분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너무 쉽고 또는 너무 어이가 없어도 순종할 때 기적이 역사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에서 이른 것과 같이
아버지, 어부들이 그렇게 밤을 새서 자신들이 했던 가장 좋은 경험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들은 빈 그물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복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복받는 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열심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들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동행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모두 역사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저가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내려지는 놀라운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복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은혜로 역사하시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히 사용해 주셔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한 놀라운 증거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고혈압, 당뇨, 파킨슨, 뇌혈관, 퇴행성 질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특별히 뇌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경 가닥 하나하나 깨끗하게 유지하게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 암들이 요즘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나고 우리 몸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들 모든 것들, 또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걱정과 근심과 불안한 모든 것들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에게 전립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안과적인 요소에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또 고관절 디스크 협착의 문제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몸의 면역력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강건케 하실 줄 믿고,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도 우리 모든 식구들은 강건하고 면역이 잘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에 복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출과 매상과 또한 많은 수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아프리카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는 일 속에서 중남부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고 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